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72편 8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 기울여서 함께 잘 공동체가 함께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로서 함께 말씀 봉독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심각한 다양한 양극화의 문제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이 양극화의 문제라는 것은 다른 계층이나 집단 사이에 이 갈등이 더 깊어지고 서로 관계가 멀어지는 것들.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계속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극단으로 점점 가난해지거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서로 갈등이 더 깊어지고 관계가 더 멀어져서 양쪽 극과 극으로 더 오른쪽으로 더 왼쪽으로 더 위로 더 아래로 이렇게 멀어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갈등이 깊어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양극화 문제라고 하죠. 몇 년 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극단의 부를 누리는 부자의 집과 아주 극단으로 가난한 반지하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가족의 이야기를 약간 블랙 코미디 형식처럼 이렇게 그려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상도 받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영화가 영화로서도 완성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영화가 이제 사람들한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갔던 거는 그게 한국이라는 사회의 어떤 구조적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그 극단의 서로를 냄새나 가난한 사람들 냄새나 그 특유의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몸에서 나는 냄새 그런 것들이랑 갈등 그게 극단의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일로까지 번지는 그 영화의 과정들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 맞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극단으로 나눠질 수 있고 국가주의, 권위주의, 반평등주의, 순혈주의 이런 구구가 보여주는 현상이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우리 게르만 민족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자기 자국 독일 사람들 안에서도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했던 일들 그런 학살을 벌일 수 있었던 것들이 이런 양극화가 심해지면 이 양극화를 뒤집어 엎자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민족주의 같은 거 나타나고 그죠? 우리 민족이 최고야 우리가 최고지 우리나라가 최고야 아시아가 최고야 미국이 최고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 평등주의 다 함께 삽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거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인종차별 그리고 좀 부자나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검사나 판사가 되고 이런 분들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가난하다. 노력을 안 한다.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능력주의. 그런 측면이 누군가에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러면 모두가 열심히 하면 모두가 노력하면 다 같은 결과를 얻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가 그러지 않아요. 물론 모두가 노력한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나는 노력을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될 수 있지만 모두가 똑같이 노력한다고 정말 결과를 똑같이 얻나요? 아니면
그 출발 선상이 다 똑같습니까? 몇백만 원 과외를 시켜줄 수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학생들과 학원, 보습학원 하나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같은 위치에서 달리기를 한다고 했을 때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능력주의, 인종차별, 계층 갈등,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이렇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극단으로 갈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이제 의심하고 의구심을 드러내는 거죠. 이 민주주의가 정말 모두가 함께 살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모두에게 동일한 평등과 정의와 그런 가치들을 실현해낼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니까 차라리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가 뭐죠? 그 엘리트 똑똑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계속 교양 있는 대통령들을 뽑았다고 생각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뭐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은 이제 의료보험이 우리처럼 잘 돼 있지는 않으니까 그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다가 이제 기득권층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흑인이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오바마 케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려고 애쓰고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기득권이 막지 않냐. 그럼 이게 뭔 소용이냐.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 최고, 미국 1등, 그냥 여기 이민도 다 막고 그 미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들어와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도 다 막아버리고 그냥 미국만 잘 살자, 백인들만 잘 살자 라고 트럼프가 막 선거운동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측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배경에 그런 극우적인 선택들을 하는 인종차별이나 인종주의, 능력주의, 국가주의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배경 속에 이런 양극화의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너는 우리 학교 아닌데 너 왜 우리 학교 운동장 와서 놀아? 뭐 3학년, 4학년 형 누나들이 1, 2학년들은 이 시간에는 여기 들어오지 마, 나가. 뭐 그런 거. 강남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울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강남과 강남이 아닌 사람들, 강남과 강남이 아닌 지역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 실제로 있고 우리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갈등, 부딪힘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회의도 하고 막 유럽에서도 회의하고 미국 중심으로도 회의하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학자들이 논문도 쓰고 뉴스에도 나오고 뭐 100분 토론도 하고 경제인들이 막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개인이 나는 뭐 그런 양극화 이런 거 그리고 그 수많은 갈등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깊이 있게 느끼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깊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어린이들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린이들의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양극화 문제들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별로 이러한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는 내가 느끼냐 안 느끼냐를 떠나서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교회들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삶이 거기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의식하고 사느냐 그러지 않고 사느냐는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냥 극우적으로 흘러가고 그냥 대한민국만 괜찮으면 되지.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서울만 괜찮으면 되지.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지. 라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 72편은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72편 맨 위에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 솔로몬이 썼다는 거예요? 이 72편에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72편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시는 흔히 시편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감탄시,
한탄시 막 이런 탄식시 막 이런 식으로 분류를 찬양시, 제왕시 분류를 하는데 이 72편은 제왕시로 분류가 됩니다. 왕에 관한 시예요. 왕에 관한 시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속에 오늘 뭐가 있냐면 10절부터 12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서로 다투었던, 역사적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았던 나라들이 이 본문에 기도되고 있는 왕을 섬기기로 합니다.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던 나라들이 이 왕 때문에 이스라엘을 섬겨요. 이스라엘의 조공도 바치고 관계도 좋아지고 이스라엘을 섬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그냥 제가 잠깐 오늘 뭐 서론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도 국제 관계에서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까? 사실은 좀 심의 관계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강대국, 초일 강대국, 옛날보다는 조금 뭐 약해졌네 그런 얘기가 있어도 미국이 여전히 초강대국으로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는 뭐예요? 무기 때문이죠, 뭐 사실. 무기와 경제력이죠. 경제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이죠. 미국보다 역사가 짧은 나라가 많아요? 영국이 뭐 미국보다 역사가 짧아요. 프랑스가 미국보다 역사가 짧아요. 미국 고작 한 200년 정도잖아요. 우리는 5,000년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대한민국의 그런 과거의 역사에 비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하게 역사하기를. 물론 미국에도 원주민들이 거기에 오래 살았죠. 근데 이제 기록된 역사로밖에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록, 또 문화재, 남아있는 유산을 생각하면 사실 유산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뭐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죠. 뭐 반만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근데 미국이 강한 건 그 힘과 군사적인 힘과 경제력이죠. 그죠? 경제적인 힘을 아주 막강하게.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특히 미국이 이제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아주 강한 강대국으로 떠올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같이 나라가 관계가 좋아지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왕을 섬겨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유가 강한 단순히 그런 힘, 막 남을 정복할 수 있는 군사적 힘 이런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예, 이 왕이 존귀함을 받고 다른 이 이스라엘과 갈등했던 다시스나 이런 시바 왕들이 왜 이스라엘을 섬기고 가까이 옵니까? 힘의 정복이 아니라 이 왕과 이 나라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여기 사용되고 있는 이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나 체다카라는 단어는 구약에 아주 많이 나와요. 특히 이사야서에도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미시파트나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관련된 단어거든요. 근데 이 정의와 공의가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억울한 사람이 없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강한 자들에게 포악이나 압박을 당하지 않는 나라죠. 공정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법정에 가면은 눈 가리고 저울 들고 있는 법의 여신이 있잖아요. 법의 여신은 딱 이 저울을 재면서도 어디를 가리고 있어요? 눈을 가리고 있어요. 눈 왜 가려요? 법의 여신은. 법의 여신이 눈 왜 가려요?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진 무슨 조건이나 그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내용과 증거와 이것만 보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판사들을
사이에서는 조심해야 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약자로 보이는 사람에게도 조심하라 그래요. 판사들은 판결 내릴 때. 왜냐면 겉으로 보기에 조건이 막 약해 보여. 할머니야, 어린 아이야.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저렇게 힘없는 나이 드신 분, 노인들, 그리고 어린이는 당연히 약자겠지. 그리고 상대편은 나쁘겠지. 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리는 거예요. 객관적인 저울로 재만 재서 판결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다윗의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대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힘없이 눌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 없이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져서 그 공평과 정의를 베푸는 왕과 그 나라에 이루어지는 힘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본문에서 기도되어지고 있는 왕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공평으로 약자들을 돌보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 왕의 아름다움. 왜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매너가 좋고 말도,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천문이라는 영화를 가족들하고 같이 보러 갔을 때 거기 한석규 씨가 왔었어요. 거기 한석규 씨랑 최민식 씨가 세종대왕이랑 장영실로 나와서, 근데 그 무대 인사를 어쩌다 보니까 표를 구하다 보니까 무대 인사 표를 구하게 돼서, 그래서 감독하고 허진호 감독하고 세 분이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이제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십시오 했는데, 한석규 씨가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이 발성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석규 씨가 딱 마이크 잡고 말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감탄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소리만으로도, 발성과 목소리만으로도 사람들을 이렇게 탄식하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목소리가 좀 허스키한 편이고, 또 발성이나 이런 것도 똑같은 마이크를 사용했는데 한석규 씨 소리는 귀에 진짜 딱딱 꽂히더라고요. 성우 출신이기도 하셔서 그런지 그냥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귀에 딱딱 꽂히고 잘 들리고, 제가 또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말과 음성과 톤만으로도 사람을 이렇게 다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왕은 그 공평과 정의의 잣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다투고 관계가 안 좋았던 그런 나라의 왕들과 그런 나라들조차도 찾아오고 조공을 바치며 고개를 숙이고 존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국제관계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성품과 능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존경을 표하고 국가적인 일들을 그걸로 이렇게 국제관계나 이런 것들, 외교를 그런 식으로 하고 일을 이뤄내고 하는 일들이 있나요?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고, 불의의 문제가 뿌리 뽑아지고, 빈곤이 뿌리 뽑아지고 불의가 해결되고 인종과 계급의 갈등이 치유되는, 마치 하나님 나라가 막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 현실, 이 기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이 다윗의 아들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솔로몬은 초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왕이었지만 후기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열왕기나 역대기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실패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서 그런 공의와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왕의 모습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 떨어져 있었다 라고 평가를 받는 걸 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면 이 기도 속에 드러나고 있는 기대와 소망의 근거는 도대체 뭐예요? 안 들어주실 걸 알고 기도한 거예요? 뭐예요? 이 기도는 왜 드려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근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제도나 법, 사회적 합의, 구조 등이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왕이 존재하지 않죠. 왕이 존재하지 않지만 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상이나 총리라는
최고 지도자,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 대표자가 된다 하더라도 왕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지도자, 리더가 있는 세상 속에서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양극화된 세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약속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적용한다면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아버지와 함께 그 고향집을 떠나게 하셔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를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 오늘 이 기도를 하게 된 이 기도의 근거의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이 등장합니다. 이 언약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성전 짓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양치기였죠. 다윗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왕으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 짓는 겁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울에게 한 것처럼 은총을 뺏지 않고 영원히 너의 나라가 보존되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히 그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때로부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과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곳에 1948년도에 거기에 지금과 같은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1000년 이상을 떠돌아요. 유대인들은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 유럽의 지역에 흩어져 살고 나중에 미국으로도 건너가고 그래서 다 그렇게 1000년을 떠돌았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다윗에게 영원히 너의 후손이 영원히 그 왕위를 이어갈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걸 현실적으로 아는데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위는 뭐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대해요.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기반하여 이러한 왕,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 다투고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조차도 조공할 정도로 존경하게 되어지는 일들, 화해하게 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가난한 자들은 압제를 당하지 않는 마치 모두가 꿈꾸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불의를 당하고 힘들지 않고 그것이 국제관계들 속에서도 그러지 않는 그걸 우리 바라잖아요.
유엔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국제 식량 문제 해결하겠다고 유니세프나 그 밑에 조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바라는 일이에요.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도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살 수 있는 나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다 바라는 겁니다. 그런 바람들의, 우리의 바람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기도의 근거는 뭐냐는 거죠. 실제로 솔로몬은 사고를 쳤고 솔로몬 이후로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그 두 개의 나라가 다 망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후손은 누구입니까? 그 영원히 다스리는, 실수도 하지 않고 약속도 바꾸지 않고 변하지 않는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종대왕입니까? 아니면 곧 영화 개봉한다는 또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분인가요? 그런 지도자인가요? 아니면 역사적으로 정말 존경받았던 간디나 폭력 쓰지 않고 그냥 평화를 원했던 간디나 이런 사람일까요? 우리는 오직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 얘기가 나와요? 동방박사들 얘기가 나와요.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 평화의 왕을 찾아와서 존경을 밝히고 헤롯 왕조차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갖고 왕을 찾고 있다니까, 아니 내가 여기 지금 다스리고 있고 여기가 로마의 속국인데 무슨 왕이 여기서 태어나냐고. 근데 그 동방 박사들이 나도 그 왕 만나면은 나한테도 그 왕 있는 곳 알려달라고. 왜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니까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 왕을 만났죠. 목자들도 왕을 찾아왔죠. 그래서 황금과 몰약과 그걸 왕에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72편의 성취가 신약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신약의 저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 곳에서부터 오는 선물은 뭡니까? 마태복음의 내용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정말 신기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기도 했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어떤 신기한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에베소서 2장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전에는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어떻게 한대요? 화평하지 못하고 둘로 나눠져 있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요, 에베소서를 해설하는 주석을, BST 주석을 내면서 그 에베소서 전체에 담겨있는 복음의 내용을 뭐라고 부제를 달았냐면, 에베소서 주석이라고 돼 있지만 부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새로운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 2장을 읽었어요. 그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막 외국어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요. 왜요? 야, 나는 이 나라에서 오고 나는 저 나라에서 오고 나는 이 지방에서 오고 저 지방에서 왔는데, 야, 우리가 다 다른 언어를 쓰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냐?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하지도 못하는 외국어를 갑자기 막 하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듣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라.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라. 라고 하니까 그날에 사람들이 몇 명 믿었다 그랬어요? 3,000명이나 더 제자가 되었다. 단순히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라 제자로서 된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펼쳐져요? 사람들이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재물이나 물건을 사람들하고 막 같이 나눠 쓰고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매일 모이고
자기 것들을 나누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 그들의 그러한 삶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칭송했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 야, 저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있네.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 것을 저렇게 나누어?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마치 그 왕이 베풀고 있는 공의와 정의와 공평 때문에 외국에 있는 나라들이 다시스와 스바와 그런 나라의 왕들이 와서 존경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니 억눌린 사람들이 없고 아름답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참 당신 대단한 다스림을 하고 있군요 라고 이 시편의 내용의 기도, 다윗이 하나님이 영원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공평대로 그렇게 되겠다고 했던 일이 사도행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는 나이키 운동화로도 만족할 수 없어. 저도 이번에 보니까 광고로 계속 떠요. 그게 왜 뜨는지 알 수 없지만 나이키와 구찌가 합작해서 나온 에어포스 원 운동화. 그러면 뭐예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나이키도 아니에요. 구찌와 합작을 했어요. 그럼 구찌와 나이키의 운동화. 가디건 하나를 입어도 막 줄 3줄 있는 거, 막 가디건 하나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그런 거. 그런 거 입어야 하고. 네? 그런 것으로 경제적인 힘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막 돈을 쓰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비싼 거 사거나 구찌를 신어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나누는 거예요. 그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 자기를 위하는 일에는 얼마나 발빠른지. 그죠? 우리 언제 그러지 않아요? 뭐 집안일에 대해서도 부부끼리 내가 당신보다 이번 주에 뭘 더 했다. 내가 설거지를 더 했다. 내가 집안일을 더 신경 썼다. 아이를 더 돌봤다. 그걸로 신경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러셨어요? 지난번에 지난 6월 달에 우리 데이트한 기록을 보니까 내가 다 적어놨는데, 너가 나를 집에 10번 데려다주고 내가 너를 집에 11번 데려다줬더라. 자, 이번 7월 달에는 네가 나를 11번 데려다주고 내가 너를 10번 데려다줄게. 안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우리 이렇게 데이트했나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좀 일상이 힘들고 돈 벌어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막 재는 거예요. 설거지를 더 했네 안 했네, 양발을 어떻게 했네, 애를 더 놀아줬네 안 놀아줬네, 뭐 공부를 봐줬네 안 봐줬네. 사랑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그러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러시아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서방 사회의 위기감을 느끼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잖아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래요. 그렇죠? 더 이상 사랑으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깨고 화평하게 만들고 화해하게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돌아보게 만들고 경배를 받고 당신 때문에 이 땅에 화평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멀리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고, 실제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 떠나고 나면은 기도해라. 그럼 성령이 임하실 거라. 그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제자로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먹을 걸 나누고 입을 걸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삶을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특정 정치제도나 그게 설령 민주주의일지라도 특정 정치제도나 특정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참되신 왕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우리들과 이웃들에게 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은 죄 때문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진 삶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 때문인데, 그 나 자신만을 위해 나 스스로를 막 몰입되게 만들고 나만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그 삶을 오롯이 깨는 것, 오롯이 진정한 사랑의 자기 희생을 하게 만드는 것, 명예나 혹은
그것이 단순히 명분이 있거나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하게 하는 것. 여러분, 사랑이 진짜 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사랑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법이나 제도나 명분이나 옳은 내용으로는 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여러분 11조를 내세요. 10의 2조도 하십시오. 10의 3조도 하십시오. 그래서 이웃들과 많이 나누십시오. 목회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회가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노라고 할 명분이 있어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럼 근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쁘게 따르게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옳으면 다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거를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여러분, 그 건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우리가 모릅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지탄을 받고 있나요? 알아요. 아는데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머리가 아는데도 이 가슴을 울려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서 성령께서 말씀을,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가지고 내 가슴을 울리고, 내 가슴을 울리는 성령의 역사가 나누며 살게 만드는 삶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기도하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요. 장로들이 여러분을 신방하며 염려하고 기도해요. 집사들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돌보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풍성히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니까? 그 말씀이 살아내어져서 사도행전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해요. 어떻게 먹을 걸 그렇게 나누고 입을 걸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자기 것을 나눠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막 그럴 수 있었을까? 막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갖다 바치고 막 사람들 나누라고 그러고, 멀리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이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니까 자기들이 힘을 다하도록 헌금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이 막 사람들이 다 감탄하잖아요. 사도행전, 우리도 사도행전처럼 합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일들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되어져서,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울려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직장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동네와 이웃들과 마주하는 삶 속에는 늘 화해와 차별이 없는 화해와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의 자리들을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먹고 사는 일, 우리의 무엇, 우리의 잘됨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요? 그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경제적인 일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와 함께 복음이 살아내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삶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대학에서 이제 조이성교회라는 선교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참 아주 큰 충격은 아니었더라도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선배들이 그때 참 좋았던 형 누나들이 자기들이 집에 걸어가는데 막 지갑 털어서 후배들 밥 사주고, 겨울에 좀 너무 허름한 옷 입고 다니면 잠바도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맨날 그랬어요. 그냥 자기들이 안 그래도 되는데 동아리방에 쌀 갖다 놓고 와가지고 밥통 갖다 놓고 밥 해가지고 후배들 밥 먹이고 막 이랬거든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했을까? 20대, 지금 돌아보면 애기들이거든요. 20대 초반이에요. 나이 많아봤자 25, 6이에요. 그런 청년들이 왜 그렇게 나누고 자기 지갑 털고 자기 집에 걸어가고 막 이럴 수 있었을까요? 막 멋진 형처럼 보여주려고, 멋진 형 누나 되려고 그랬을까요? 뭐 그런
전혀 없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복음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인 것이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한참 칭찬받았을 때 엄마 아빠들이 야 교회 가라, 너 교회 가라. 교회 가면 나쁜 짓은 안 한다. 술 담배 안 배운다. 도박 안 한다. 교회 다닌 남자랑 결혼해라. 그 남자들은 술 담배도 안 하고 속도 안 쓰이고 부인도 안 때리고 그런다. 왜 옛날에 그런 말이 왜 있었냐고요. 한국 사회 안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눌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나쁜 말 안 하고 배려할 줄 안다. 이런 상식선에서의 이해는 합의는 있었거든요. 한국 사회. 목사 그러면 동네에서 존경받았습니다. 존경받았어요. 목사님들이 동네 다니면서 뭐예요? 애들 챙겨요. 공부 가르쳐줘요. 애들 빵 사줘요. 청소년들 선도하고 다녀요. 에? 장례 나면 장례 가서 그거 다 씻고 하는 것도 다 입관 뭐 하는 것도 다 도와줘요. 안 믿는 분들 집에 가서 다 해줬어요. 시골 동네에서. 그러니까 뭔 일만 있으면 동네 어른들이 목사한테 물어보자고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그런 것들을 했어요. 물론 사회가 다른 면에서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그런 존중은 받았다고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지금은요 사회에서 신뢰받는 직업군 안에 10위 안에 신부는 있거든요. 목사는 없어요. 30위권 안에도 없어요. 저 밖에 있어요. 저 밖에. 사람들이 목사 그러면 신뢰를 안 하죠.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러면 더 욕심 많은 사람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합니까? 이 왕에게 이런 기도와 다윗이 자기가 받은 언약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 기도했고 자기 후손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다윗의 진한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음이 그냥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간디가 그러잖아요. 간디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시라고. 그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예요. 비판한 거죠. 왜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내용대로도 살지 않냐라고 비판한 건데, 돌려서 비판한 건데,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마음이 복음을 정말 믿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정말 참되게 경험해서 우리의 교회가 제가 혹은 형제가 은비자매가 이면조 자매에게 김무성 교우에게 채우리에게 루디아에게 저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돼야죠. 안부를 묻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필요를 찾아보고 하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 의무와 명분 때문에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 왕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신 우리 왕 때문에 그 왕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죠.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김철 어린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실 거예요? 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명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서 계명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울려서 서로를 몇 번 데려다 줬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꺼이 그 사람을 안전하게 그리고 보고 싶어서 데려다 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고 복음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누려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성취하여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작은 정부론이나 큰 정부론이나 어떤 위대한 철학자가 내놓은 철학이나 이념이나 아름다운 에세이나 소설이나 정보가 탁월한 논문도 화해와 공평과 정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이 우리를 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 정말 복음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사랑의 삶을 흘려보내는 그 왕을 노래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